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입니다.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심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시간 정성호 장로님, 김미자 권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른 아침 먼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또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의 제물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주신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 역사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밝히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항상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혹은 결과는 달라집니다. 오늘 솔로몬이 인간이 가져야 할 지혜 중에 하나가 누군가의 훈계를 듣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훈계를 듣는다는 것이 막상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훈계를 내가 들으려면 그 사람, 나에게 훈계해 주는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그러니까 높게 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게 훈계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잔소리처럼 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훈계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아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교적 다 대부분 관대한 편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혹은 내가 하는 어떤 습관, 판단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다 익숙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하는 거지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스스로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자신의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뭐라고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의 눈에 티는 보이는데 내 눈에 들보는 잘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훈계를 듣는 자가 되려면
사실 말을 하는 자보다 이제 경청하는 자,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말을 적게 해야겠죠. 오늘 10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럼 말을 우리의 입술을 이제 제어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단순히 정말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하는 거면 말을 잘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입술을 통해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는 거죠. 그 말을 이제 제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제어한다는 것은 밖으로 나오는 소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결국은 말로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말로 내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말을 제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 이유는 말이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은 단순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에서 소리가 날 때 그냥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서로의 뜻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또한 그 사람이, 그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곧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속에 실제로 내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하는 말 속에 내가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들으면, 말을 보면 그 사람을, 그 속 사람을 사실 보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말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좋은 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조차도 꾸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남보기에 좋게 하려고 이렇게 잘 꾸며 놓을 수 있는 것처럼 말도 꾸밀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 어느 순간에 자신의 말이 더 이상 꾸미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다급할 때라든지 아주 고난의 때라든지 뭐 실수를 하는 때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럼 말을 제어해야 하는 이유는 말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만약 말로 누군가를 늘 축복하기만 한다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로 누군가를 세운다면 괜찮겠지만 또 말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간다면 괜찮겠지만 말의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혹 저주하거나 비난한다면 혹은 원망한다면 그 말이 죄를 짓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제어해야 할 말 가운데 하나가 이 죄를 짓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럼 말을 제어하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의인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겁니다. 잠언 10장 20절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말을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의 삶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삶을 제어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지만 또한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삶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 속에는 또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갈 때 그 삶에 소망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그 삶에 소망이 있다. 그러면 소망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되어지게 할 것을 믿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또 정직하게 산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혹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에서는 정직하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적당히 속이기도 해야 되고 그런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직하게 되는데 정직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참 미련하게 살고 어리석게 산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혹은 고지식하게 살아간다 이런 말 듣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제 이삭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우물이 빼앗길 때 창세기 26절 보면 그냥 다 죽습니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중에 받습니다. 그 복을 창세기 26장 21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닌나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삭이 살아갔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세상에서 무시도 받고 멸시도 받는 일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새벽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해 주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부족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 역사하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